이어서 제14관은 상배생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 아난 급위제희 범생서방 유구품인 상품 상생자 야교중생 원생피국자 발삼종심 측편 왕생 하등 위삼 일자 지성심 이자 심심 삼자 회향 발원심 부삼심자 필생피국. 풀이하자면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수행자는 총 9품으로 나뉘느니라. 상품 상생자는 우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진심과 정성이 담긴 원이 있어야 하느니라. 정말 좋은 발언이죠. 그러나 세 가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진심과 정성으로 확고한 의지를 담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뜻과 생각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저는 이 세 가지 마음을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발원, 진심과 정성,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보규 삼종 중생, 당득 왕생, 하등 위삼, 일자 자심 불살, 부재 계행, 이자 독송 대승 방등 경전, 삼자 수행 육령, 회양 발원, 원생 피국, 부차 공덕, 일일 내지 7일, 즉득 왕생. 풀이하자면 또 다른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어떤 세 종류인가? 첫째는 자비심을 갖추고 살생하지 않으며 계율을 엄수하는 중생이니라. 계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율을 엄수해야 합니다. 둘째는 늘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중생이니라. 여기서 대승경전이란 주로 자각각타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 담긴 불교 경전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번뇌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중생이니라. 이렇게 세 종류의 중생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갖춘 사람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갖 공덕을 쌓고 소망을 성취하며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공덕을 갖춘 사람이 하야할 때가 되었을 때 하루 내지 7일 안에 곧 왕생할 수 있느니라. 시간을 더 끌지 않고 하루 내지 7일 안에 해탈과 왕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생피 국시 차인 정진 용맹고 아미타 열애 여 관세음 대세지 무수 화불 백천 비구 송문 대중 무량 제천 칠보 궁전 관세음 보살 집금강대 여 대세지 보살 지행 자전 아미타불 방 대광명 조행 자신 여 보살 수수 영적 관세음 대세지 여 무수 보살 찬탄 행자 권진 기심. 풀이하자면 수행자가 극락세계에 이를 때에는 그가 용맹하게 정진한 까닭으로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무수한 화신불과
무수한 비구들, 당시 불제자 수행자를 말합니다. 또 불법을 듣고 해탈을 이룬 높은 경지의 성문제자와 불법을 듣고 성취를 이룬 사람을 뜻합니다. 무량한 모든 천국의 신들과 칠보궁전을 이끌고 그 앞에 나타나시는데 이제 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금강보다를 손에 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자의 앞에 오시느니라. 또한 아미타불께서 대광명을 발하여 그 광명으로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함께 나타나 수행자의 손을 잡고 그를 맞이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수승한 일입니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참미하느니라. 그대의 공덕이 참으로 무량하구나. 참으로 용감한 수행자로구나. 가장 자비롭고 선량한 자로구나. 그대로부터 배울 점이 많구나. 이렇게 수행자를 참여하며 격려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행자 견이 환희 용약 자견 기신 승금강대 수종 부루 여탄 지경 망생 피국. 풀이하자면 수행자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몸이 관세음보살의 손에 든 금강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느니라. 자신의 몸이 금강대에 올라앉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뒤를 따라 순식간에 찰나에 서방 극락세계에 이르게 되느니라.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생피구기 겸불색신 중상구조 견제보살 색상구조 광명보림 연설묘법 문의 즉오 무생법인 경수유관 역사재불 현시방계 어재불전 차제수기 한지본국 등 무량 백천 타라님은 심영 상품 상생자. 풀이하자면 극락세계에 이른 후 아미타불의 법상을 보니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지혜와 광명과 모든 아름다움이 가득하느니라. 또한 모든 보살의 법상을 보니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니라. 찬란한 광명의 보배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부처님 말씀처럼 아름답고 신비하며 그 안에서 불법을 설하시느니라. 수행자는 그 설법을 듣고 곧 깨달음을 얻어 무생법인의 경지를 깨닫느니라. 또한 순식간에 순식간의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순식간입니다. 두루 시방 극락세계를 다니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일일이 부처님들의 축복을 받느니라. 그 후 본국으로 돌아와, 여기서 본국은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무생법인이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가장 높고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를 상품 상생자라 한다.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중생들 중에는 분명히 선행을 실천하고 공덕을 쌓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됨됨이가 훌륭하고 성실한 중생들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수행하고 정말 선량한 사람도 있죠. 이런 수행을 통해 공덕이 구족해졌기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곧바로 깨달음을 얻고 곧바로 이 상태에 이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수행자가 왕생했을 땐 누가 맞이했고 어떤 과유를 얻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종일 들어도 모릅니다.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죠. 금세 잊고 들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보실 때 지혜와 공덕 등의 여러 등급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사람의 서로 다른 온갖 상태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셨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든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상품 중생자 불필수지 독송 방등 경전 선의 의취 제일의 심불 경동 심신인과 불방 대승 2차 공덕 회향 원구생 극락. 풀이하자면 상품 중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느니라. 대승의 경전들을 독송하지 않아도, 대승경전을 독송할 기회가 없다면 독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불성이 지혜가 높고 스스로 청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며 역시 높은 경지의 상태이고 게다가 탐진치만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과의 규칙을 깊이 믿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느니라. 이러한 행위로 공덕을 쌓고 이러한 공덕으로 원을 세워 그 원을 이루고 얻고자 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랄 수 있느니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행차 행자 명욕 종시 아미타불 여 관세음 대세지 무량 대중 권속 위욕 지 자금대 지 행자전 찬원 법자 여행 대승 해 제일의 시고 아금내 영접여 여 천하불 일시 수수. 풀이하자면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명이 끝나려고 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과 무량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자금대를 손에 들고 그 수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시느니라. 나의 자식이여, 그대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한 불성의 지혜가 높으므로 우리가 지금 친히 그대를 맞이하노라. 아미타불과 수많은 화신불이 모두 손을 잡고 그를 맞이하시느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행자, 자견, 좌, 자금대, 합장, 차수, 찬탄, 제불, 여, 이렴경, 즉생, 피구, 칠보, 지중, 차, 자금대, 성, 대보화, 경숙, 즉계. 풀이하자면 수행자가 자신이 이미 자금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양손을 합장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그 찰나에 곧 서방 극락세계 칠보 연못 속에 이르느니라. 수행자가 앉은 자금대는 한 송이 거대한 보배꽃으로 변하여 이때 이 거대한 보배꽃잎은 닫힌 상태입니다. 그 후로 하룻밤이 지나니 이튿날 새벽 곧 피어나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행자, 신자, 자마, 금색, 조카, 여규, 칠보, 연화, 불급, 보살, 후시, 방광, 조행, 자신, 목즉, 계명, 인전, 숙습, 보문, 중성, 순설, 심심, 제일, 의제, 즉하, 금대, 예불, 합장, 찬탄, 세존. 풀이하자면 그의 몸은 자금색으로 변하고 발 아래에도 칠보연꽃이 있느니라. 아미타불과 모든 보살들이 함께 광명을 발하여 광명이 그를 비추자 그가 바로 눈을 뜨느니라. 과거 인간 세상의 업력과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부처님과 보살이 그를 위해 더욱 심오한 제일 의제를 설하시는 것을 듣느니라. 다 듣고 나서 곧 자금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부처님을 찬탄하느니라. 원문에 이르기를 경어 7일 응시 즉어 안욕 다라 삼약 삼벌이 득불 퇴전 응시 증능 비행 편지 시방 역사 재불 재불소 수제 삼매 경일 소거 등무 생인 현전 수기 쉬명 상품 중생자. 풀이하자면 7일이 지난 후 곧 무상정 등 정각의 지혜를 얻고 다시는 퇴전하지 않느니라. 그때가 되면 시방세계로 날아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고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최고 경지의 수행을 닦느니라. 한 소급의 시간이 지나면 곧 불생불멸의 청정한 지혜를 증득하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시어 수기를 내리시느니라. 수기는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를 상품 중생자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급은 1소급의 시간을 계산하면 1680만 년입니다. 인간 세상의 횟수로 1680만 년이죠.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원문에 이르기를 상품 하생자 역신 인과 불방 대승 단발 무상 도심 2차 공덕 회향 원구 생극락국. 풀이하자면 상품 하생자 역시 인과를 믿고 대승불교를 비방하지 않고 해탈해 이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느니라.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행자 명욕 종시 아미타불 급관세음 대세지 여 제보살 지 금년화 화작 500불 내영 차인 500화불 일시 수수 찬원 법자 여금 청정 발 무상 도심 아래 영여. 풀이하자면 이러한 수행자는 임종에 이르렀을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여러 보살과
500분의 화신불과 함께 금연화를 손에 들고 그를 맞이하러 오시느니라. 500분의 화신불이 모두 손을 내밀어 그를 맞이하며 찬탄하시느니라. 나의 자식이여, 지금 그대가 이미 청정한 자제로움을 얻었고 또한 무상의 도심을 바라였기에 우리가 친히 그대를 맞이하노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견차사시 즉 자견 신좌 금연화 좌이화하 수세 존우 즉득 왕생 칠보 지중 일일 일야 연화 4개 7일 지중 내득 겸불 수견 불신 중상후 신불 명료 삼칠일 후 내료 료견 문중 음성 계연 묘법 유역 시방 공양 제불 제불전 문심 심법 경삼 소거 득 백법 명문 주 환희지 심영 상품 하생자 심영 상배 생상 명 제 14관 풀이하자면 수행자는 이러한 광경을 본 후에 자신이 금빛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앉자마자 꽃잎이 닫히면서 바로 부처님의 뒤를 따라 서방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속 연꽃 안에 왕생하느니라. 하루 밤낮이 지난 연꽃이 피어나고 7일 안에 비로소 부처님을 뵙느니라. 비록 아미타불의 신상을 뵙기는 하나 마음속으로는 명료하지 못하다가 21일이 지난 후에야 불상의 아름다움을 명료히 보느니라. 이때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모두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니라. 그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더욱 심오한 불법을 듣느니라. 다시 삼소겁에 시간이 더 지나면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는 5040만 년입니다. 초지보살의 과위인 환희지보살의 과위를 얻느니라 보살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행을 거쳤습니다. 이를 상품 하생자라 하며 이것이 상등 왕생자의 경우입니다. 이 단계의 관상을 상배 생상이라 하고 이를 제14관이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다들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똑같이 왕생해도 그곳에 이르는 과정이 다릅니다. 왕생에서 누구나 단번에 부처나 보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생한 후에 그곳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정해주신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업장을 소멸하고 오온을 소멸하고 탐욕을 씻어내는 등 한 사람, 한 생명으로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태의 것들에 대해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교육을 받고 정화됩니다.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뀌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보다 더 나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크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1소급이 지나든 3소급이 지나든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 연꽃단에 앉아 있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 1분도 채 안 되는 그 찰나에 연꽃이 닫히고 또 열립니다. 하지만 불국의 중생들은 이미 5,400만 년이나 흘렀음을 알고 있죠. 하지만 수행자 자신은 모릅니다. 왜 사람의 죽음과 그 후의 과정을 왕생이라고 표현할까요? 왕생의 왕은 가다라는 뜻이죠. 그곳에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죽어서 왕생하는 사람은 천당으로 가든 극락세계로 가든 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순간 와 하며 아름다움을 느끼죠. 게다가 불보살님이 맞이하러 오십니다. 따라가든 안 가든 그 연꽃 안에 한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어쨌든 아름답고 신비한 과정이죠. 행복하고 신비한 느낌입니다. 두려운 과정은 절대 아니죠. 지옥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옥에 빠지게 되면 지옥의 저승사자가 그 중생의 목에 쇠사슬을 칭칭 묶어 질질 끌고 갑니다. 게다가 힘이 어마어마한 신이다 보니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죠. 이런 것이 두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천국과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상스러운 일이죠. 다만 그 왕생자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길 겁니다. 어찌됐든 인간 세상에서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큰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이들은 천안이 없기 때문에 불보살님이 맞이하러 오실 때 그 미묘하고 장엄한 광경의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에만 잠기죠. 이런 과정을 왕생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경전을 이야기하면서 다들 가피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벽곡을 했을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며 몸은 자제롭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불법과 경전을 듣거나 환상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정말 상스러운 축복이죠. 깊고 깊은 수행의 상태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즉 이러한 광경을 늘 생각하고 떠올리며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올바른 관상의 미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관상이 점점 더 실제처럼 명확하고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방 극락세계에 가고 싶을 때마다 떠올리기만 해도 그 순간 불보살님께서 앞에 나타나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직 한참 젊어서 육신의 생명이 80년이나 남아서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미타불을 염송하다가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시려나? 인간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각자의 사명이 있죠. 사람은 진정한 생명이 끝날 때 언젠가 어디론가는 가야 합니다. 평소 아미타불을 관상하며 수행하고 소통하신 분은 그날이 되면 아미타불께서 곧장 앞에 나타나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예를 들어 수명이 80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인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습니다. 어떤 가피를 받을까요? 예를 들면 재물, 명예와 지위, 건강, 지혜, 외모 등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얻고 부처님의 가호를 얻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서는 도움을 못 받고 왕생 후 인간 세상을 떠나 그곳에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최소한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초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아미타불의 대자대비함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자대비함,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대자대비함으로 모든 청중과 온라인 시청자가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청하는 분들이 이러한 가피를 받으며 무상의 불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신 시청자분들의 왕생하신 조상님과 어르신들이 지금 어느 세계에 계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관상하며 수행한 공덕으로 여러분의 가족은 불보살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경전을 듣고 얻은 이로움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상님과 가족들이 부처님의 인도 아래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큰 공덕이 쌓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덕으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과 모든 청중 여러분이 부처님의 광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길상여의하십시오. 재난 수멸을 기원합니다. 대부귀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수행자는 총 9가지 품으로 나뉘느니라. 상품 상생자는 우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원을 가지고 3가지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느니라. 그 3가지 마음이란 다음과 같으니라. 진심과 정성으로 확고한 의지를 담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바라여라. 이러한 뜻과 생각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또한 3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어떤 3종류인가? 첫째는 자비심을 갖추고 살생하지 않으며 계율을 엄수하는 중생이니라. 둘째는 늘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중생이니라. 셋째는 번뇌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중생이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온갖 공덕을 쌓고 소망을 성취하며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공덕을 갖춘 사람이 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하루 내지 1회 안에 곧 왕생할 수 있느니라. 수행자가 극락세계에 이르고자 할 때는 그가 용맹하게 정진한 까닭으로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무수한 화신불과 무수한 비구와 불법을 듣고 해탈을 이룬 높은 경지의 성문제자와 무량한 모든 천신들과 칠보궁정과 함께 찾아오시느니라. 관세음보살은 금강보대를 손에 들고
与大势至菩萨至行者前， 대세지 보살과 함께 수행자의 앞에 오시느니라. 阿弥陀佛放大光明， 아미타불께서 대광명을 발하여 照行者身， 그 광명으로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고 与菩萨授手迎接，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함께 나타나 수행자의 손을 잡고 그를 맞이하시느니라. 观世音、大势至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与无数菩萨赞叹行者，劝尽其心。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찬미하느니라. 行者见已， 수행자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欢喜踊跃，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自见其身乘金刚台， 자신의 몸이 관세음 보살의 손에 든 금강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느니라. 随从佛后，如弹指顷，往生彼国。 부처님의 뒤를 따라 순식간의 찰나에 서방 극락세계에 이르게 되느니라. 生彼国已， 극락세계에 이른 후 见佛色身， 아미타불의 법상을 보니 众相具足，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지혜와 광명과 모든 아름다움이 가득하느니라. 见诸菩萨色相具足， 또한 모든 보살의 법상을 보니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니라. 光明宝林， 찬란한 광명의 보배나무 숲을 보니 부처님 말씀처럼 아름답고 신비하며 演说妙法。 그 안에 불법을 설하시느니라. 闻已， 수행자는 그 설법을 듣고 即悟无生法忍， 곧 깨달음을 얻어 무생 법인의 경지를 깨닫느니라. 经须臾间， 또한 순식간에 历世诸佛，遍十方界， 두루 시방 극락세계를 다니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于诸佛前次第受记，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일일이 모든 부처님의 축복을 받느니라. 还至本国， 그 후 본국으로 돌아와 得无量百千陀罗尼门，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是名上品上生者。 이를 상품 상생자라 한다. 上品中生者， 상품 중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니라. 不必受持读诵方等经典， 대승의 경전들을 독송하지 않아도 善解意趣于第一义， 여전히 불성의 지혜가 높고 心不惊动， 스스로 청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며 深信因果， 또한 인과의 규칙을 깊이 믿고 不谤大乘， 대승 불교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느니라. 以此功德回向， 이러한 행위로 공덕을 쌓고 이 공덕으로 원을 세워 그 원을 이루고자 해야만 愿求生极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랄 수 있느니라. 行此行者，命欲终时，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명이 끝나려고 할 때 阿弥陀佛与观世音、大势至、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과 无量大众眷属围绕， 무량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持紫金台 자금대를 손에 들고 至行者前， 그 수행자 앞에 이르러 赞言： 찬탄하시느니라. 法子， 나의 자식이여, 汝行大乘， 그대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解第一义。 또한 불성의 지혜가 높으므로 是故我今来迎接汝。 우리가 지금 친히 그대를 맞이하노라.与千化佛一时受手， 아미타불과 수많은 화신불이 모두 손을 잡고 그를 맞이하시느니라. 行者自见坐紫金台， 수행자가 자신이 자금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合掌插手， 양손을 합장하며
赞叹诸佛，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如一念起， 그 찰나에 即生彼国，七宝池中， 곧 서방 극락 세계의 칠보 연못 속에 이르느니라. 此紫金台 수행자가 앉은 자금대는 成大宝华， 한 송이 거대한 보배꽃으로 변하여 经朽则开， 그 후로 하룻밤이 지나니 이튿날 새벽 곧 피어나느니라.行者身作紫磨金色， 그의 몸은 자금색으로 변하고 足下亦有七宝莲华。 발 아래도 칠보 연꽃이 있느니라. 佛及菩萨俱时放光， 아미타불과 모든 보살들이 함께 광명을 발하여 照行者身，目即开明， 광명이 그를 비추자 그가 바로 눈을 뜨느니라. 因前宿习 과거 인간 세상의 업력과 인연으로 말미암아 普闻众生传说甚深第一义谛， 그 순간 불보살님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더욱 심오한 제1의제를 설하시는 것을 들으며 记下金台， 다 듣고 나서 곧 자금대에서 내려와 礼佛合掌，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赞叹世尊。 부처님을 찬탄하느니라. 经于7日， 7일이 지난 후 应时即于阿耨多罗三藐三菩提， 곧 무상 정등 정각의 지혜를 얻고 得不退转。 다시는 퇴전하지 않느니라. 应时即能飞行，遍至十方， 그때가 되면 시방세계로 날아가 立誓诸佛，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고 于诸佛所修诸三昧，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최고 경지의 수행을 닦느니라. 经一小劫， 한 소겁의 시간이 지나면 得无生忍， 곧 불생불멸의 청정한 지혜를 증득하고 现前受记，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시어 수기를 내리시느니라.是名上品中生者。 이를 상품 중생자라 한다. 上品下生者，亦信因果， 상품 하생자 역시 인과를 믿고 不谤大乘， 대승불교를 비방하지 않느니라. 但发无上道心， 해탈의 이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인한 以此功德回向， 공덕을 회양하여 愿求生极乐国。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느니라.行者命欲终时， 이러한 수행자는 임종에 이르렀을 때 阿弥陀佛及观世音、大势至与诸菩萨，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여러 보살과 持金莲华，化作500佛，来迎此人。 500분의 화신불과 함께 금연화를 손에 들고 그를 맞이하러 오시느니라. 500化佛，一时受手，赞言： 500분의 화신불이 모두 손을 내밀어 그를 맞이하며 찬탄하시느니라. 法子， 나의 자식이여, 汝今清净， 지금 그대가 이미 청정한 자제로움을 얻었고 发无上道心， 또한 무상의 도심을 바라였기에 我来迎汝。 우리가 친히 그대를 맞이하노라. "见此事时， 수행자는 이러한 광경을 본 후에 即自见身作金莲华， 자신이 금연화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坐以华合， 앉자마자 꽃잎이 닫히면서 随世尊后， 바로 부처님의 뒤를 따라 即得往生七宝池中， 서방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속 연꽃 안에 왕생하느니라. 一日一夜，莲花乃开， 하루 밤낮이 지나니 연꽃이 피어나고
7日之中，乃得见佛。 7일 안에 비로소 부처님을 뵙느니라. 虽见佛身，于众相好， 비록 아미타불의 신상을 뵙기는 하나 心不明了， 마음속으로는 명료하지 못하다가 于37日后， 21일이 지난 후에야 乃了了见。 불상의 아름다움을 명료히 보느니라. 闻众音声，结眼妙法， 이때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모두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니라. 有利十方， 그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供养诸佛，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于诸佛前闻甚深法， 모든 부처님 앞에서 더욱 심오한 불법을 듣느니라. 经三小节， 다시 삼소겁의 시간이 더 지나면 得白法明门，住欢喜地。 초지보살의 과위인 환희지보살의 과위를 얻느니라. 是名上品下生者， 이를 상품 하생자라 하며 是名上辈生想， 이 단계의 관상을 상배 생상이라 하고 名第14观。 이를 제14관이라 한다.